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77강 진리를 알라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옆에 성경을 두시고 또 노트도 두시고 메모하실 때 또 듣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들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주시는 영감이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이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의 기초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또 초과되면 한 번 더 신앙의 기초 한 부분, 오늘 4번째인데 한 번 더 5번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신앙의 기초를 27년이 지났는데 또 다루냐 하면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침체되고 또 다운되고 또 한번 시험 들거나 실족하면 극복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기초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3번 다뤘고요. 오늘 4번. 만약에 오늘 또 다루는 부분이 초과된다면 한 번 더 기초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라고 그래서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 기초가 있어야 견고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이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실은 문자가 아닌 영적인 것을 우리의 문화, 컬처, 우리의 문화 속에 언어로 표현되어 문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문자화된 이 문화를 다시 성령으로 영적으로 전환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문자를 영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간곡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도 알 수 없고 성령이 없이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누구인지 바로 믿을 수도 없고 바로 믿을 수 없으니 구원받았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고 구원에 이 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또 시험 들거나 또 넘어질 때 일어나지 못하고 실족하고 그리고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리고 마침내 마귀의 밥이 되어버려서 아주 처절하게 슬피 우는 그런 영혼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성령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의 마지막은 성령입니다. 은혜의 은혜 위의 은혜가 바로 성령입니다. 은혜는 예수고 그 위의 은혜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그랬죠. 그런데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영적 존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존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영적 존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 영적 존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의 영이시다. 그리고 또 다른 영적 존재는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다. 그런데 영적 존재인데 뭐가 없냐? 육이 없다. 육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사단이라는 말도 나오죠. 마귀라는 말도 나오고 다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존재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부를 때는 사단이라고 부르고, 사단이란 말이 대적이란 말이거든요. 또 그 한 천사를 가리켜 인간이 말할 때 마귀라고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말은 이간이란 말이거든요. 존재는 하나인데 누가 그 존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되기도 하고 마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천사. 또 예를 들어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이거 다 천사입니다. 예. 돕는 영, 이렇게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 다 천사를 말합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를 들어 여호와를 천사라 그러면 막 시험 준비하고 있다가 시험 들고 또 실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다음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그 여호와가 천사임을 성경이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와가 천사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유독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가 마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믿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여호와는 사자입니다. 천사. 왜냐하면 모세가 여호와를 경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거든요. 근데 율법을 신약에 가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몇 번 나와요? 몇 번? 한 번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이야기, 그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은 참 하나님이 오신다. 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계속해서 참 하나님이요 영생하신 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하는 역할은 율법으로 너희들이 왜 죽느냐? 왜 저주가 왔냐? 왜 심판을 받았느냐? 이것을 내가 율법으로 가르쳐 주지만 이제 내 뒤에 진짜 참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호와가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한 번 설교하고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율법 누구한테 왔다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건 스데반이 한 말이고 이 말을 하고는 죽습니다. 순교당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사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또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의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 율법이다. 이건 천사가 준 거다. 천사가 뭘 가르쳐 주려고? 죄와 사망을 가르쳐 주려고 누가 올 때까지만,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약속하신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 영적 존재를 말하면서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천사.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 그래서 메신저로는 가브리엘이 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군대 장관으로는 미가엘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천사장이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지만 약점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육체다. 육체가 있어서 약점인데, 이 육체 때문에 마귀에게 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정욕으로 욕심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도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영적 존재만 말합니다. 하나님, 천사, 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영적 존재가 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천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나서 이제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영혼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복수로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이게 언제 몇째 날에요? 여섯째 날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그냥 혼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은 닮았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냥 soul. 짐승과 같은 soul.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섯째 날 누구와 같이 만들었냐? 짐승과 같이 같은 날 짐승과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흙에서 지음을 받은 겁니다. 다만 다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이 땅에 이 남자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마치 기찻길 옆에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그 오막살이에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잘도 자는 것처럼 그냥 인류가 막 번성한 겁니다.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육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sex reproduc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재생산의 복입니다. 육체적 재생산의 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sex reproduction입니다. 그러던 그들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은 겁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좀 더 보충 설명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지음받았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스피리트가 아닙니다. 영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뭐였죠? 소울이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바로 아담이란 말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다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흙덩어리. 그냥 소울, 짐승의 본능을 가지고 살던 그 아담아가 창세기 2장, 지금 시브리어를 잠깐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담아가 아담이 됩니다. 비로소 리빙 소울, 인격을 가진 혼, 하나님과 이제 말씀을 상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 두 개를 취해서 하늘에 있는 영을 지어서 그 영을 아담에게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 아담에게 주신 그 존재를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명하죠? 하와라. 내 몸에서 나왔다. 내 뼈의 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내게서 나왔으니까 내가 이브라고 하와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나와 같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어디서 온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 생명이냐? 하늘에서 온 생명인데 비로소 하와에게서부터 소울이 아니라 스피리트,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게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 하와가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담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영혼이 되고 그 다음부터 가인, 아벨, 셋 그리고 960년 살아가는 동안에 400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영혼을 가진 자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가 시작된 겁니다. 하와는 스피리트, 영입니다. 아담은 리빙 소울, 인격적 존재입니다. 이거는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잘 풀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부모가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는 겁니다. 하와는 부모가 없는 아담의 몸에서 취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배꼽이 없고 아담은 배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창세기 1장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어 아담, 리빙 소울, 인격적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는 자가 나왔을 때 그를 아담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아담에다가 이제 여인의 후손 하와를 아담에게 주어 하나가 되게 하셔서 비로소 영혼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냐? 하와는 영입니다. 영. 자, 지금 그럼 다시 이제 또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쭉 보니까 영이 몇이에요? 하나님 영. 또 하나 마귀 영. 이 세상에 마귀를 가둬뒀으니까 이 세상에 마귀의 영, 천사의 영, 또 하나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이제 아담의 영. 그 아담의 영, 그 영혼이 하나가 된 아담의 영,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많은 창세기 1장에 있던 사람들에게서 탈락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냥 네피림이라는 뜻은 장부들.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탈락된 자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그들을 유혹합니다. 먼저 누구를 유혹합니까? 마귀는 영이니까 영을 건드립니다. 하와를 건드리고, 하와가 마귀에게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그래서 하와가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하와가 다시 아담에게 명하여 선악과를 같이 먹게 하고 또 먹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함으로,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담과 하와의 영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예수가 오실 수 있는 통로로 지으셨는데 그만 마귀에게 삼켰다. 마귀가 먹었다. 이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귀를 향하여 뭐라냐면 너는 종신토록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그러니까 마귀가 영을 먹지 못합니다. 영을 먹지 못해요. 흙을 먹는 겁니다. 흙을 먹는데 흙 안에 있는 뭐가 망하는 거예요? 영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병이나 저주가 옵니다. 그건 다 올 수 있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근데 병이 오는 이유가 뭐냐? 빨리 병 걸려서 그 사람 육체 안에 있는 뭘 파멸시키려고?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전략입니다. 영혼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멸시키고 영혼의 생명을 차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종신토록 흙을 먹는 겁니다. 육체 안에 있는 육체를 잘근잘근 씹어서 병을 주는 겁니다. 환경을, 저주를 주는 겁니다. 고통을 주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정욕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영혼이 살 수 없도록 만들려고 육체를 먹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현재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뭐가 없다? 영이 없어요. 인간의 영은 다 누구에게 잡혀 먹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구약을 총정리하고 신약의 문을 연 자가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 그 당시 유일하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런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사두개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이건 언제 나오냐?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 요때가 400년인데 요 신구약 중간기에 뭐가 없냐?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끊어진 겁니다. 선지자가 끊어졌죠.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이 암흑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되겠다,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이런 제사장의 이 레이지파의 이런 무리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로 나와서 이제 지도자로 행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영적 암흑기인 깜깜한 밤중에 마귀가 저 가라지를 심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가라지다, 뽑지 마, 놔둬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가라지를 다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율법주의자들인데 뭘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뿌리 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구루터기가 있고, 사두개인들의 그 뿌리 속에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막 어려움 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으로 내가 부활을 얘기했더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 막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싹